벌써 50번째 하고도 한 번째를 지난 1년을 딱 2주 남겨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알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감사하는 삶의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기도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강구입니다. 주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126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강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 5번째 강구에서 잘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의 한 기도가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질문부터 시작하니까 좀 당황스럽나요?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찬송의 사람, 찬양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 그 모든 찬송과 찬양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를 보면 또 그의 일생을 보면 그것이 기도요.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역사서 중에서 사무엘상하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사무엘상하를 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이 누구죠?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은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인전을 봤는데 그 위인전 내용은 딴 사람인데 책 제목은 또 딴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왜 사무엘 상하라고 굳이 성경의 책 제목을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시골 궁벽한 곳의 목동이었는데 그가 큰 일을 이루었고 결국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지금 역사가 수천 년 지났는데도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이룬 모든 일에 대해서 사무엘 상하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가 세상적으로는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 본질적 이면에 참된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모든 상황, 기도와 그가 명령한 것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사무엘 상하. 그런데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의 시작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 위대한 나라도 시작은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받던, 그래서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고 야단 맞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분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서 기도하던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시작되면서 시작 초반에 한 나라가 시작되려면 한 나라가 몰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데, 몰락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로 기록되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집안이 몰락되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를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무엘의 한 단면을 가지고 성경은 사무엘의 모든 역사를 씁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한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전에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사울의 집안을 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멸시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아시느냐? 겉으로 본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나를 존중하는지 존중하는지 않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야단 맞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제사를 자기가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보다, 제사가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제사하는 사람은 겉으로만 제사하고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참되게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사람에게 이 칭송을 받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죠. 사울이 얼마나 정말 맹렬하게 쫓아다니면 이 이스라엘 땅만 해도 얼마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사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듯이 신고해라.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들이 다 죽죠. 그 정도로 맹렬하게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의 지방까지 그가 위협해서 다윗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정말 옆에 이 부하들이 죽이자고,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말 절묘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안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정말 더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일용할 양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죄,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은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8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을 통해서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감사가 바로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좀 작은 감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져주신 것, 그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특별한 감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우리가 가볍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는 작은 예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제사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거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려 할 때 거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목욕한 자는 이제 발을 씻어야 한다고. 사실 어떤 분에서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은 것이 목욕한 것이라면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은 날마다의 회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큰 틀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기도든 개인적인 기도든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 다니엘이 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가 되면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도장처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기다리자, 때만 기다리자, 시간 됐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여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느냐?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해져야 그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만 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셔서 그때에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날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일생은 참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가 이 땅에 있는 한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전제 조건처럼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으면, 제대로 그렇게 은혜를 누렸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제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 또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성경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나를 멸시했기에 내가 너를 경멸하노라. 너가 나를 존중히 여겼기에 내가 너를 존중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때 이렇게 말씀하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100데나리온이란 수치도 나오죠.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1년에 며칠 일할까요? 365일 중에 안식일 빼면 한 300일 정도 일합니다. 요즘 주 5일째 돼서 좀 더 줄어들었나요? 300일 일합니다. 하루에 1년에 열심히 벌어봐요. 300데나리온 벌입니다. 10년은 얼마 법니까? 계산 안 나옵니까? 10년이면 3,000데나리온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우리 몇 년 삽니까? 요즘은 뭐 100년 살지만 일은요.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성경 시대는 20년 이상 일 못합니다. 그래서 20년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그것도 매일 일하러 나간다는 전제하면 3,000데나리온 곱하기 10년에 3,000데나리온, 20년 하면 6,000데나리온. 그게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요?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요. 최저임금이 얼마냐? 한 1년 막 하면 뭐 하여튼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해도 얼마죠? 1조입니다. 못 갚아요. 근데 그걸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 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붙들고 빚 갚으라고 합니다. 빚을 못 갚자 옥에 가둡니다. 그것을 듣고 다른 종이 그렇게 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제대로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 대해서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우리 주의 은혜부터 한번 답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과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는 대가를 바라는 어떤 수단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표현이죠.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용서받은 자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못 갚을 엄청난 돈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생애에 비해서, 어떤 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일용할 양식을 먹는 시간에 비해서 1만 달란트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 천국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죠. 이 짧은 인생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는 창고가 하늘에 1만 달란트짜리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지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천국의 부유함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름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 마음속이 어떨까요? 예, 사람이라면 그냥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결심하셨어요. 주님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결심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도 어떤 원수를 만나거나 할 때 용서 안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죄 지은 자를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죄 지은 자라는 것은 율법에 나를 해롭게 한 사람입니다. 온갖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원수입니다. 원수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역시 예수님 말씀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들이라는 표현,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따고 사도들이, 그 위대했던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무슨 의미죠? 힘들겠는데요. 믿음 없이는 안 되겠는데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은요, 내 판단, 내 어떤 주관을 내려놓아야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할 때,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요 이렇게 가르치죠. 사제를 위한 기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가 계속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문이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부패가 있습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고매해질수록 정말 우리가 보기에 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입에서는 날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복하며 기쁘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린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편으로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적당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은 무엇이냐면 조목조목 정확하게 하루하루 모든 삶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대로 정확하게 아뢰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충 적당히 하면 대충 적당히 해결됩니다. 그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범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보아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아뢰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바꾸어져 영원한 천국 양식을 보장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하여 주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